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름 부르고요. 누구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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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부끼리는 이렇게 호응하면서요.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저한테도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아멘 좀 하시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11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복음 전하려고 왔어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내 몸처럼 섬기려고 왔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큰 자인가요? 섬김 받는 사람이 큰 자인가요? 아니, 섬김 받는 자가 큰 자죠. 사장이 직원들의 섬김을 받죠. 대통령이 강료들의 섬김을 받죠. 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큰 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섬기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에? 그러면 여러분 큰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회성으로 이벤트성으로 섬겼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대하다가 씻어준 사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거기 줄 쳐볼까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내가 이걸 읽으면서 정말 제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늘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한 나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김영수 목사의 허물이 보이거든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4년 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을 섬기고 한 번도 여러분에게 대접받으려고 목회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더 신뢰해 주신다면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고 그 죽어간 영혼을 구원했단 말이죠. 목사는 나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목회는 내 생명을 주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나는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나 부정합니다.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죽여서 냉장고에 넣어서 2년이나 밥이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죄 덩어리에서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목회는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성장하려고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처소를 넓혀서 애들이 좋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지 목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형편이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주의 종은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가 대접받으려고 목사하려면 장사하고 사장 되어라. 회사 기업가가 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려고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실상을 본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2절 같이 읽을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섬김의 반대는 대접받으려는 마음이고 겸손한 사람이 섬기지 교만한 사람이 섬기지는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줄쳐보세요. 마귀라는 단어를 줄쳐봐요. 마귀라는 존재가 예수님이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섬기는데 대적자가 있는데 이게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놈이 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의 뭐를 공격하는지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믿기만 하고 살게요. 그러면 안 돼요. 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서적인 믿음이 있어서 성령도 충만해야 되고요. 의지적인 믿음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노력해야죠. 신앙이 어떻게 거저 됩니까? 여러분 훌륭한 장교가 되는 것 또 사병이 되는 것 훈련 정도고 차이가 달라요. 장교는 더 많은 훈련을 받아요. 더 큰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더 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병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귀가 우리의 뭐를 공격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자, 2절 다시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마음이라는 걸 줄쳐봐요. 가룟 유다의 뭐예요?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예요? 생각을 줄쳐봐요. 자, 그리고 저를 보세요.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그릇이에요. 그럼 뭐가 들락날락합니까? 생각이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 사단이라는 놈이, 마귀라는 놈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의 그릇에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좀 지키세요.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워서 여러분이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에 채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요?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채워야 돼요. 그래서 세상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좌절, 낙심은 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요, 하나님이 준 생각이 아니에요. 낙심의 생각, 이 세상 끝내버리자. 이렇게 살니 비굴하게 사니 이 세상을 끝내버리자. 이거는 하나님이 준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 절대로 사로잡히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늘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3장 13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생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다 아시고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일생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셔요. 여러분의 고통을, 아픔을 우리 주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이 세 가지 동사는요,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반복됩니다. I know. 내가 너 알고 있어. 너희 형편과 처지를, 네 남편을 몰라도 네 아내는 몰라도 내가 너 알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당하고 노예 생활하는 것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다. I hear.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날마다 귀 기울여서 듣고 있다고 그랬어요. I see. 너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너가 얼마나 외로운지, 너가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지 내가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생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임을 믿으시나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 일생의 주인이다. 주님이 내 가는 길을 아시고 있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고람되고 신앙, 하나님 면전의식 신앙,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섬김의 모습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자, 좀 더 그러면 그 내용을 한 걸음 더 나아가 깊이 볼까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상상이 가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손을 걷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대야를 갖다 놓고 한 사람씩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발을 손수 씻어주고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상상이 가고 그림이 그려지나요? 자,
6절 같이 읽을까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여러분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어찌 제 제자의 제 발을 씻긴다는 겁니까? 제가 씻겨드려야죠. 여러분 이 유대 나라는요 장유유서의 문화예요. 우리나라가 비슷해요. 그래서 장자에게 첫 아들에게 축복을 주어서 대를 이으게 해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유유서 문화에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문화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막이기 때문에 얼마나 발에 먼지가 쌓이고 발에 더러웠겠습니까? 온갖 흙탕물에 가고 먼지 투성이 가는데 그 발을 예수님께서 씻겨주시겠다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예수님 발을 씻기는 게 당연한데 어찌 그리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발 씻기는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섬김과 하나의 또한 영적인 비밀을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어요. 원죄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함받아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앉았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이르지 못하고. 이게 원죄예요. 왜 우리가 착해도 천국 못 가고 선행을 행해도 천국 못 갑니까? 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원죄의 문제, 사범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죄 없으신 분이 와야 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고 지은 자범죄는 그때그때 회개를 해야 돼요. 이 발을 씻는 것이 그와 같단 말이죠. 목욕은 이미 전인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네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많으니까 발은 씻어라. 그건 자범죄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회개할 것은 자범죄로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따라서 볼까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나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모든 죄는 씻음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윤리와 도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인문학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그 예수를 사랑해야 하는 거죠.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왜?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삼겹줄로 똘똘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인을 친 사람은 마귀가 손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일곱 금초대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치려면 하나님의 손을 쳐야 돼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마귀의 참소에 주눅들면 안 돼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소유권은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하셨어요.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핏값으로 너희를 샀으니 이제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주권 행사하면 안 돼요. 그것은 살인입니다. 그것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어찌 감히 당신이 나갔다고 당신 자식이 당신 소유물이 아닌데 왜 죽여?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당신 살인자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당신의 소유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천국이 됐다면 이런 2년 동안 이름 없이 죽어간 2,000명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 이웃사랑의 결핍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결핍입니다. 우리 쉽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면 내 자녀는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어찌 당신이 말 못한 그 태아 같은 말 못한다고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살인자입니다. 당신이 이웃이 사랑하라고 예수님 명령했는데 이웃사랑의 결핍으로 어떻게 그 2030 전셋값을 다 사기쳐가지고 홀라당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웃사랑의 결핍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17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범죄를 회개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목사님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게 신앙이요. 응? 기도를 하는 것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여기 와서 막 은혜만 받고 울로 날라 방언만 하고 깝질거리면서 살려고 목에다 힘을 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날 좀 못 사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주님과 한 주간에도 깊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 남편의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논하는 거죠. 주님 이번에 사업을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논하는 거죠. 묻는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없도록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렸단 말이죠. 능력은 저 산에 가서 내가 능력받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부흥회 때 건강 순간적으로 은혜 받았다고 능력이 아니에요. 난 이번에 부흥회하고 나서 내가 마음에 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부흥회는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영혼 사랑해야죠. 영혼이 다치면 안 되죠. 능력은 사랑이란 말이죠. 능력은 사랑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기도하면 저 병이 떠나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그에 끓는 사랑이 제자들에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래서 목욕은 이미 원죄는 해결됐다. 그래, 목욕할 필요는 없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자범죄가 있으니까 맨날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깨끗하게 받아라 그 말이에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아직 다는 깨끗하지 않은 사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란 말이죠. 가룟 유다를 말하면 교회는 왔는데 형식과 의식만 있는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은 너무나 잘 알아. 제자 훈련을 했어. 그런데
그의 삶은 섬김의 삶이 아니에요. 그의 삶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삶이에요.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을 판단하고 남편 판단하고 자식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노릇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지옥 갑니다. 이게 큰 죄입니다. 어디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죠. 선하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요, 마리아가 나사로의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삼형제 그 마리아가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위에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 그 머리털로 발을 씻길 때 그 마리아를 야단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예요. 너가 그 큰 돈을 아껴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을 것이다. 근데 그 마음이 진짜 가난한 자를 사랑한 거예요? 뭐예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을 판단한 겁니다. 자, 12절 우리 넘어가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이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선생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라가는 제자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발을 씻겨야 돼요? 세상 원리로 말하면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겨야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거기 줄쳐 볼까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기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오늘 바라옵기는 부부들 중에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기지 않은 사람은 오늘 집에 가서 말씀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말고 발을 좀 씻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남편분들 한번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시죠. 부모들이 자식들의 발을 한번 씻겨보죠. 한번 해봐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상처들이 막 아물어지고 자녀가 부모를 거역한 것들이 막 회복되고 그 가정에 있는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고 성령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그 가정에 온 가득할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의 발을 씻길 수 있을까요? 부모된 여러분, 자식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을까요? 아멘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여 본을 보였노라. 거기 본이라는 단어 줄쳐봐요. 예수님은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제자들을 가르칠 때 뭘 보였어요? 잔소리했어요? 여보세요. 이게 교육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자식들이 크게 성공하고 공부 잘하기를 원한다면 사업하고 와서 직장 가서 와서 제발 텔레비만 보지 말고 게임만 하지 말고 뭐 해야 합니까? 신문을 보세요. 신문을 다 읽었으면 좀 독서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무슨 모습을 볼까요? 뒷모습을 봐요. 뒷모습을 봐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잔소리로 절대 공부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잔소리로 자녀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뭘 보고 배워요? 뒷모습이 뭐예요? 본이 된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장에 가서 사업하면서 맨날
술만 먹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 때리고 얘들한테 잔소리하고 그러면 그 자식 뻔합니다.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가 본을 보였잖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사업한다 치고 얘들 앞에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 막 등을 쳐서 사채놀이하고 그 자식 앞으로 뭐 할까요? 본대로 합니다. 잘 들었어요, 여러분. 내 자식을 큰 그릇으로 만들려면 제발 집에서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부부싸움 하는 순간 여러분의 자식은 집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큰 항아리가 적어져. 부부싸움을 많이만 할수록 계속 적어져서 본이 집에서 전쟁만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종짓 그릇이 되고 말아. 누구 때문에 그래요? 부모 때문에 그래요. 본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이 본을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목사는 삶을 설교해야 돼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사기치지 않습니다. 나는 돈 벌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자원한 자만 하고 믿음대로만 하시지.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모든 일을 억지로 안 해도 하나님은 자원한 자를 통해서 믿음대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려고 합니까? 본을 보이세요. 본을.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꼭 한 말씀 찾아봐야 할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다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꼭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7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올렸대요?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래요? 섬기려고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예수님은 마지막 어떻게 섬기고 죽었는지 볼까요? 보세요. 거기 그 문장 줄쳐봐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거기 줄쳐볼까요? 대속물이라는 단어 줄쳐봐요. 대속물.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나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죽였어. 제물이 되었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물이 되었어. 우리를 섬기다 가셨어요. 여러분, 아버지보다는 모성애가 강합니다. 자식을 살린다면 그 엄마는 자기 생명을 들여서 그 아이를 살립니다. 이게 대속물이에요. 아빠는 그걸 잘 못해. 근데 엄마는 할 수 있어. 그 엄마가 강한 거야. 나도 아버지지만. 우리 어머님은 10남매를 낳았어요. 얼마 안 낳았죠? 제가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10남매 낳았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빛을 발했죠. 근데 그 어머니 사랑은 그냥 주는 사랑이더라고. 한없이 끝없이. 제가 전북 정읍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에 와서 다녔는데요. 우리 집에서 저희 집이 정읍인 덕천인데 정읍 시내까지 가려면 자전거로 50분을 거기서 50분에서 1시간 자전거 타고 가야 돼요. 초등학교 6학년이 딱 되니까 우리 어머님이 하는 말이 우리 집이 농촌이고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난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막내야, 너 자전거를 사줄 테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배워서 6학년을 졸업하고 그리고 다른 애들은 버스 타고 학교 가지만 너가 매일 버스비를 줄 수 없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버스 타고 가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갔다 왔다 했어요. 가장 힘든 것은 고3 때였어요. 고3 때는 대학을 가야 한다고 야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끝나고 집에 오면 거의 11시가 돼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그 동네 앞에서 그 새마을 기가 있고 태극기가 있는 데서 저 신장로를 타고 논두렁을 타서 쫙 우리 집으로 와야 하거든요. 이게 길이 좋지가 않아요. 잘못하가는 그 논두렁에 빠지고 그래요. 이게 운전 자전거 타고 오면서.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저녁이면 밥 먹고 그 동네 앞에 그 새마을 기 앞에서 태극기 앞에서 후라시를 가지고 이래요. 무사히 오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논두렁에 빠지지 말라고. 이게 부모의 대속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랬단 말이죠. 나는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2번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죄를 지면 여러분에게 죄값이 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했잖아요. 죄 지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제사는 못 물려줄 망정 소주를 물려줬으면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제 국민일보 신문을 보다가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 의하면 2023년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에서 개신교가 6.8% 신뢰를 얻었는데 유교보다 낫다고 나왔어요. 제일 1위 순위가 뭐냐면 불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할 때 뭘 선택할 거냐? 불교가 32.9%, 가톨릭이 29.9%, 유교가 11.3%, 개신교가 6.8%, 샤머니즘이 3.9%, 이슬람교가 2.9% 나왔어요. 유교보다도 더 못한 종교가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10%도 아니고 6.8%예요. 유교는 11.3%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렇지 못한단 말이죠. 정말 예수 믿는다고 커밍아웃 안 하고 살아요. 007 비밀 요원으로 예수 믿고 살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살다가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앉았어요? 너 세상에서 나를 부인했잖아. 나도 너 몰라.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너가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시인해서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배짱도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보기에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주일날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도 약속 안 지켜서 되겠습니까? 좀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어야죠.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18%밖에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더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6.8%가 뭡니까? 전도가 잘 안 돼요. 나는 어제 우리 제자들이 순복음 영산 목대원 제가 가서 겸임 교수로 사역하고 그랬는데 내 제자들이 한 36명이 와서 여기서 함께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초등학교 학생 이름을 적었는데 엄마 허락 받지 못하고 왔다고 노발대발하면서 왔는데 우리가 물론 잘못했죠. 그 어린아이 전화번호 받으려면 분명히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미숙한 이 경험이 없는 이 신학생들이 그냥 그만 적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교회에 와서 소리 지르고 사과하라고 하는데
자기 미션 스쿨 다닌대. 자기 교회 다닌대. 내가 여기까지 뚜껑이 열립디다. 근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 와서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버릇없이. 내 마음에 한국교회 현 주소구나 이게. 한국교회 현 주소구나. 여러분 주일날 일찍 와서 큰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앉아주는 것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차할 때 똑바로 주차하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전철에서 나보다 약한 사람 오면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성가대로, 피아노로, 또 안내 봉사로, 교통 봉사로, 교회학교 선생으로, 또 교회에 와서 휴지라도 있으면 내 집처럼 이렇게 하나 줍는 거, 이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섬김을 거창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출발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어서 나는 못 섬기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 가운을 하나 입고 오늘도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이제 남은 생에 제대로 예수 믿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었다 가야지. 그냥 눌러 날라 그렇게 기름 없는 처녀처럼 어떻게 예수 신랑을 맞이하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정신 차리고 똑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믿으라고 했잖아요. 항상 끼어 기도하고 기름 준비해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으십시다. 나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본받으십시다.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죄된 죄악들을 예수님이 담당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어떠한 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부부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약한 자 강하여지게 하시고 미련한 자 지혜를 얻게 하시고 부족한 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